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먼저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이게 넋두리 같이 그렇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좀 너무 한계가 커요. 그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 연구하고 이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라도 생기면 솔직하게 이제 그런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첫 번째 직업이자 제 사명은 목사니까 다른 일들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 첫 번째 일에 할애할 시간이 뺏기는 게 뭔데 부담이 솔직하게 있죠. 이번 주에는 좀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이번 주 내내 은혜가 저는 너무 많았어요. 성경책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새로 산 김에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매년 한 권씩 산다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아무래도 새 책이니까 또 새롭게 보게 되는 맛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매년 한 권 사야 되나. 예,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은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주예서를 또 많이 읽고 있는데 특히 이제 유도순 목사님 책 통독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제가 새로 산 책 중에 또 7번 읽기? 7번 독서법? 갑자기 제목이 헷갈리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책도 보면 또 따라 해야지. 7번씩 읽으면 자기께 된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300페이지 분량도 그냥 7번 그냥 소리내서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성경이랑 그냥 유도순 목사님 책을 서서 계속 똑같은 데를 또 읽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예, 이렇게 아무래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성경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주에서도 많이 읽고 그랬더니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새로운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의 설교 영상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보통 이제 짧은 거 재밌는 거 보거나 아니면 영어 이런 거 듣거나 이러면서 가는데 그분 목사님 중간에 잘리는 게 싫어서 설교를 잘 안 듣게 되는데 아무튼 아침에 출근할 때 그거 듣다가 퇴근할 때 그거 듣다가 또 이제 차량 운행할 때 또 그거 듣고 하는데 계속 은혜가 너무 되다가 결국 차량 운행하다가 터졌어 운전하면서. 그래서 애들한테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바퀴 이렇게 동사무소 쪽으로 한 바퀴 또 돌면서 좀 진정시킨 다음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또 간증집 있는데 이번 주에 그래갖고 월요일부터 계속 울었어요. 그냥 혼자 그 설교 영상 때문에 화요일 날 울고 간증집 하영록이라는 분의 페이버라는 간증집을 오랜만에 간증집을 읽었는데 잘 안 읽는데 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막 울고 또 주에서 읽다가 또 오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구절 나오면 또 막 북받쳐서 혼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많이 울고 많이 은혜 받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 방 문 닫고 혼자서 막 서서 책 읽고 서서 성경 읽고 혼자 울다가 또 앉아갖고 짧게 기도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제가 예배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냥 생생하게 전달하기에는 제가 너무 설교자로서 부족하구나.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은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하는 마음에 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에 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가슴 벅차게 되는 이 은혜의 마음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그냥 가감없이 여러분들한테 전하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은혜를 그냥 꺼내서 주고 싶어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면 그냥 뭐 여기다가 제 또 말도 안 되는 드립에 막 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요걸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세요. 이럴 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너무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래도 제가 그 설교자로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시작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 그냥 아주 준수하다고 생각해요. 뭐 또 다른 해설서들은 부족함을 여전히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 대중이 보편적으로 고백할 만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위격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의미라든지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그 가치라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뭐 이렇게 이 한 문장 안에도 아주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는데 자 나는이죠. 여기서 나 여러분이셔야 돼요. 나는 그의 그분의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그의 하면 친숙한 것 같지만 너무 편안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전 번역은 이게 아쉬운 지점은 외아들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이는 그의 외아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외아들이란 표현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곡해하기 쉬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모노게네스 새 번역은 유일하신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요즘 최신의 해설서들은 유일하신도 좀 어감이 부족하다. 독생하신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노게네스를 성경은 유일하신이라고 번역 안 하고 성경은 전부 다 독생자라고 번역했거든요. 저는 유일하신이라는 그것도 외아들에 비해서는 훨씬 훌륭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생자, 그 통일성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성경에서 표현하는 독생자라는 표현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나 유일하신도 충분히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외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아들이란 건 뭐예요? 낳다가 안 돼서 하나만 낳거나 아니면 하나 낳고 이제 가정 경제 뭐 산하 제한 이런 게 있어서 더 못 낳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존재, 유일한 존재, 세상에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인님. 뭐 오늘날은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사장님, 뭐 회장 이런 것보다 훨씬 주인님. 오늘날은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 주인님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독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는 고백이라고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사도신경에서 거의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첫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는 기독교회잖아요. 기독교회가 뭐예요? 이게 한자잖아요. 이거 교리 시간에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리사독 이 음가를 줄여서 기독이에요. 기독 그리스도교예요. 여러분이 예수교 장로의 교회를 다닌다면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늘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여전히 한결같이 공격받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배반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수를 안 믿어요. 오늘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논의할 내용이 있는데 기독교회를 다닌다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성부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모순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세요. 이거는 그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보지, 홍보. 그냥 교회를. 이런 1차원적인 홍보는 이제 끝나고 조금 더 세련된 홍보를 접근해야 되는 시대인데, 자, 왜냐면 초대교회가 아니니까 교회 자체를 홍보하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에요.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교회가 뭐야 이런 거 볼 때 교회라는 곳을 다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맞지 않아요. 뭐라고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가장 간단하게 압축했을 때, 쥐어짰을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좀 풀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당신은 죄인, 아 뭐야 하고 떠나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한단 말입니다. 기독교회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 그 예수를 보여주고 믿게 하는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은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들이 더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교라든지. 저희가 너무 어렵게 여기셔서 성부 하나님 때 이걸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지만 이슬람교도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전적인 타자예요. 간섭하지 않아. 예. 그 뭐 논의를 깊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곡해되고 왜곡되고 막 그래서 변질되고 해서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페미니즘이 그렇게 부르짖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 모습을 곡해하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고요. 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는데 실체가 되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해졌냐? 예수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약속했던 그 육신을 입고 온 그 존재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2세기에서부터 6세기가량 이게 작성되게 되고 9세기에 완성이 되게 되는데 오늘날의 사도신경으로 이거 개관 때 다 얘기한 건데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2세기에서부터 6세기가량에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이라는 어떤 그 신앙 고백인데 왜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점 발전하게 됐냐 하면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 부분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신성을 못 믿겠다, 어떤 사람은 인성을, 이 말도 어려워요. 교리로 들어가면 신인 양성론이라든지 이성 일인격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해서 저도 막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제 그 내용이 뭔지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다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신이냐?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걸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점점 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그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첨언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뭐 SNS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어제 그제부터 뜨거운 화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옥성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 성경, 완전한 성경이고 신약의 성경은 날조된 거다. 거짓이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이런 걸 신의 변명이라는 책으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나름 반박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신약 성경은 거짓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지 마음대로 허구로 상상해서 지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도신경이 작성될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독 화두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 옥성호가 누구냐 하면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장남이에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이 계속 점진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부패상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그래도 교회를 갱신시키려고 애쓰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본색이 뭐였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는 사랑의 교회가 반드시 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욕먹이는 아주 나쁜 모든 모습들이 사랑의 교회와 명성교회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개교회주의부터 시작해서 우상숭배까지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랑의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 속에는요, 이런 옥송어 같은 인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저 교회가 해체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상당수 껴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그들을 지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오카노 목사님도요, 그 오카노 목사님도 살아계실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하다가 자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개척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교회 개척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건 겸손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네. 특히 저와 이진아 사모가 이 말에 다시 한번 그 가슴에 찔림을 받아야 되는 말씀인데, 자기는 가정 목회에 실패했다. 이거는 겸양을 떤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자라나서 기독교 출판사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 출판사가 어떤 책 내놓겠습니까? 국제제자학술원인가 하는 출판사를 통해서 어떤 책을 내놓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책을 내놓을까요? 아니겠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옥송어라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령님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왜곡했다는 표현이 없는 거 가지고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터콥 같은 사람들, 성령님에게 그런 그 은사가 있거든요. 성령님의 그 사역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신성 혹은 인성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변증하고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항목인데, 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존재, 위격, 이름, 직분, 관계, 생애와 사역 등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아들 되심과 그리고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만 배워보려고 합니다. 유일하신 아들 할 때 그 아들 되심의 의미와 그 다음에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요.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성자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고백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 너무 어려워요. 이 위격이라는 말을 고어인데 실제로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좀 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person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람 대심, 개인 대심 이러면 뭔가 어감도 이상하고 경박스러워 보이잖아요. 신인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표현을 좀 더 높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격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격이 뭐예요라고 하면 목사들도 잘 설명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왔어요. 자,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건요,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5후 때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의 존재다. 위격이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분은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의 존재,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다 같이 성경 찾아볼까요? 좀 신속하게.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만 읽읍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자,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읽었던 말씀인데,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모습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담의 군상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모습이라고요.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려고 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는 것까지 오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지만 성자 하나님은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아드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일하신 아들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할 때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가 되신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이 지점이 1.1획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야.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걸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심지어 80년대에 유행했던 거는요. 예수님이요. 12살까지의 기록밖에 없어요. 30살과 12살부터 30살, 30살까지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80년대 유행한 이런 책들이 유행했어요. 인도로 가신 예수님. 인도로 왜 갔을까? 가서 석가모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주전 7세기 사람인데 어떻게 만나? 나 진짜 어떻게 양자역학으로 시간여행 주여 이러지 말자. 자, 하여튼 그러니까 뭘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 어쨌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또 영화 중에 그런 영화도 있어요.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얼스인가 뭐죠? 보면 어떤 그 교수들이 한적한 그 오두막에서 모여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1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설정이에요. 이게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크로마뇽인이었다가 뭐였다가 그 사람이 석가모니였다가 나이를 계속 안 먹어. 여기서 이 영화의 영향을 받은 드라마가 별에서 온 남자였거든요. 이 모티브를 차용한 게 김수현이랑 전지현이 주연했던 드라마 그 차용한 건데 그 사람은 얼굴이 안 변하고 계속 그 얼굴이야. 그 사람이 옛날에 석가모니였다가 인도에서 석가모니 노릇했다가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내가 예수였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여겼다. 나는 아니었다. 막 이런 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 봐 기독교의 거짓과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어라고 기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안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성경은 거짓이래요. 답답하게 그냥 좀 그럼 주장하려면 이것도 분석하고 저것도 명철하게 분석해서 그래서 이렇게 동등한 자리에 놓고 그렇게 비교를 하고 주장을 하면 납득이 갈 텐데 한쪽 주장만 그냥 그것도 날조된 주장 가지고 와서는 막 억지하고 성경은 난 안 읽어 아몰랑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장이 되는 겁니까? 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했죠? 자, 아무튼 그런 영화들 좀 찾아보세요. 성자 유일하신 그분의 아드님이라는 표현은요. 열등한 존재이거나 사람이었는데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게 됐다거나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였던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에서 1.1의 오차도 없이 믿고 그렇게 성경을 보시게 된다면 성경이 정말 정확무오하구나. 오류가 없구나. 이게 50여 명의 사람이 2000년의 간격으로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을 갖출 수 있는가? 오히려 놀라게 되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요. 사실은 성자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라고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들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구별돼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무 말씀에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교리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고 왔을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에 아멘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여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아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이제 예민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 그래서 저는 유일하신 표현이라는 게 마음에 드는 게 모노게네스, 이게 유일하시다라는 건 예수님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자죠. 상속자예요. 이 양자라는 건. 근데 이것까지 다 표현하면, 다 설명하면 너무 멀어지니까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친자가 아니라 양자예요. 로마서는 그걸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유일하신 아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자들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그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양자. 여러분에게 그 확고부동한 양자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이 부분이 명확해지시기 원해요. 자, 그렇다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배웠는데,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유일하신 아들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시다. 자, 그러면 왜 이름이 예수일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앞에 얘기 못 알아들었어도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짧은 것만 집중해서 들어도 돼요. 단어 물어볼 거예요. 이 단어만 기억해도 돼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정해 준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구약과 신약에 한 번씩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서 아이의 이름을 뭐뭐라 해라.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이삭이죠. 이삭.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 아들이 어떻게 해도 나중에 자기가 죽을 그 자리로 자기가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가는 이 일을 벌여요. 모리아 산으로. 정확하게 2000년 뒤에 그 이름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으로 바뀌고 그것을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존재가 등장하죠. 뭔가를 예표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첫째 이삭.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자, 예수. 이거를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수태고지. 천사가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됐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수아, 호세아.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헬라식 표현은요, 예수아 이렇게 돼요. 예수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자, 헬라식 표현인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어린이들 이따 예배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때 대답하면. 자, 오늘 그 달란트를 체크할게요.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뭐라고요? 구원. 자, 이제부터는 정신줄 나도 허락할게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 본명이 예수가 아니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예수인데, 이 이름에 성자 하나님의 사명, 사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이게 언약의 실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실행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도 나중에 따로 좀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예수라고요. 예수. 그럼 구원은 뭡니까? 구원? 구원,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이를 건져내 주는 거죠. 자, 지금 저 어린이를 이제 방에 가서 놓으세요라고 해주면 이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 참아보세요. 그런데 엄마 어떻게 하실래요? 자, 네, 저는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자, 다시요. 애들 들으라고 한번 우스갯소리 했는데, 구원이라는 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이를 건져내 주는 거라고요. 자, 구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의 죄. 자기의 죄에서 건져내 주신다고요. 죄라는 죽을 병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죄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죽음이라는 병에서 건져내 주겠다. 이 죄는 또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게 다 죄라고요. 죄, 악.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도신경에서의 그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적으로 교회가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고백을 하는데 내 신앙,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거기에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방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없어요. 이게 아쉬운데 그러나 12문장 안에 그 의미는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서 고백하게 된다면 훨씬 깊이가 풍성해지는 거죠. 자,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도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가 나를 부르셔서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증거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심령이 낮아지니까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직업이 그건데 내 직업에도 충실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건 고사하고 직업이 이거 하는 사람인데 나도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지 못했구나. 증거하지 못했구나. 나조차도. 근데 무슨 성도 탓을 하랴. 그런 막 그래서 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한다는 건 이걸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이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와 비참함. 죄와 비참함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요, 죄 때문에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 아래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예요. 나의 죄.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게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하게 심겨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 다른 이름에는요 구원이 없다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황제가 있었죠. 황제. 그래서 사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다라는 뜻이라고요. 언젠가도 나눴지만 그들이 와 황제가 바뀌었어? 이 황제가 새로운 그 세상을 열어주겠지. 그리고 황제 즉위하면 뭐 해요? 떡국을 나눠주거든요. 와 그거라도 받겠지. 이게 그래서 막 기뻐했던 거예요. 황제 즉위하면 그때는 뭐가 면제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뭐 선물도 나오고 하니까 기뻐했어요. 그래서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이름에 외에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권력? 저 요새 기도 제목은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그 두 청년을 아주 그냥 이잡듯이 쥐어잡아가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하게 보냈는데, 예?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지금 인원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어. 예? 웃잖아요, 이거 봐라. 웃어? 믿음이 없는 자예요. 가능성은 이제 이 두 사람한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그 밑으로. 근데 정말 복음의 가치로 무장된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국회의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다운 권력,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나와서 진정한 그 권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좀 예수의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예수에게 유명한 사람 이런 개념 말고 진짜 좀 요즘 간절한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뭐 잡설이었습니다만 다시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건 황제나 권력, 돈, 명예, 학벌, 인맥, 직업 이런 거에 구원 없다고요. 영생 없다고요.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안 없다고요. 결혼, 사상, 철학, 이념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상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는요 구원은 없다고요. 오직 예수 이름에만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 나열한 것, 이런 것들 예수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는요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보다 우위에 놓는다면 그는 예수 안 믿는 자라고요. 불신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이 나의 또 죄성이 주 앞에서 폭로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위에 삼고 있지 않았는가? 폭로하시고 고백하시고 무너지셔야 돼요. 무너지셔야 돼요. 사도신경 하실 때마다 그 매 주일이 그래서 새로운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매 주일마다 벌어지니까. 그러면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자신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예요. 옥송아라는 그 형제는요.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목사였고 그가 다니던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였어도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 생활만 오래 열심히 했던 거예요. 본인도 사춘기 시절에 청년 시절에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성경만이 진리고 막 이런 거를 자꾸 구했다고 하잖아요. 뭐 몰라요. 만약에 성경 가지고 저랑 토론했을 때 그 사람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죠. 뭐. 그러나 명확한 것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나왔고 그 사람의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한 목사고 그 사람의 신앙 경험이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경험하고 무슨 뭐 제자 훈련을 했고 그렇다 해도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며 이 죄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통과하고 고백하는 자만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 자만 예수를 고백할 수 있어요. 혹 입술로는 고백했을지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립니다. 이렇게 혹 입술로는 고백했을지 몰라도 그 심령 가운데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참 신앙의 고백으로는 고백할 수 없다고요. 예수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배설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고 많은 날을 선교한다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핍박해 놓고서는요, 본인이 예수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배설물 쏟아냈구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예배할 모든 자들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교리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백만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딴 거 내가 뭐 성가대를 했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네, 다 배설물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그런 거 교회 자랑하는 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했네, 저 페이스북에다가 일절 그런 얘기 안 해요. 혹 제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으면 몰라도 우리가 어디 교회 가서 뭐를 섬겼네, 이런 건 자랑 아니라고. 우리끼리는 칭찬은 혹 할 수 있지만 고생한 건 고생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니까. 그러나 교회의 자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예수의 교회는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주홍보다 붉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도 그 예수를 믿으십시다. 이걸 자랑하는 교회라고요. 우리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성도예요. 예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이제 유일하신 아들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눴고요. 예수의 이름의 그 의미와 그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통틀어서 다 고백했잖아요. 뭐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배설물 쏟아내셨다면 이제부터는요, 진짜 신앙 고백을 쏟아놓으시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주일 예배가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와 주셨죠.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게 막 생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로운 거지. 여기서 막 제가 막 감동적인 간증하고 막 무슨 기적적인 뭐 펼치고 막 또 놀라운 선교를 결과를 보고하고 막 그런 거 말고 이거 때문에.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마다 내 죄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됐어.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르기를 원해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돈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학벌의 백성이 아니야. 난 세상 권력의 백성이 아니야. 아까 나열했던 그 모든 것들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